정말 오랜만에 되는 일을 하게 됐고 찬양을 시작함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하시며 주님만이 내 영혼을 하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님의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하시며 주님만이 내 영혼을 하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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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 마음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슬픈 마음에서 낼수 있는 건 영원토록
주가 일하시는 찬양 하시겠습니다. 많이 저물어 갈까요? 많이 저물어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예배로 다시 담아주시고 예배에서 한 주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힘을 부어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집을 되돌아보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저희 집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여파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생활에 큰 불편함이 있고 그로 인한 무기력감, 우울함 등이 우리에게 큰 문제거리로 남아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영덕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에서 이렇게 나와 말씀 보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나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뒤돌아보라 하면은 뒤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고 다음 주에 시험을 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과에 어떤 것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씨앗을 더욱더 크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먼저 교회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드디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늘 오랜만에 또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우리 앞뒤와 좌우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뿐만 아니라 함께 얼굴 보고 교제하는 그 사랑의 은혜도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렸고 또 영상 예배를 열심히 드린 친구들은 알겠지만 중간중간에 퀴즈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퀴즈의 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준 친구들이 있었고 또 그래서 점수를 열심히 매겼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다음 주에 시상을 할 건데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시상을 하는 거니까 돌아오는 주 중에도 점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끝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시고요. 자, 1등에게는요 문상 5만원과 플러스 알파의 선물이 주어지고요. 2등 2명, 3등 2명, 문상 3만원, 2만원. 그리고 이따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점수표가 있을 텐데 참여한 친구는 무조건 1점이라도 한 번이라도 참여한 친구는 다 선물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요. 주보 한번 펼쳐보세요. 지금 주보 없는 친구는 뒤에서 선생님들한테 주보 달라 하시고요. 자, 주보가 모자르면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선생님 주보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보에 보시면 이제 가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톡이라고. 여러분들이 그 오늘 본문 설교 내용이고요. 오늘 설교를 잘 듣고 거기에 있는 문제를 풀어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시면 점수와 함께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보에 있는 잘 보시고 문제 풀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만날 수 없어서 간만이라고 간만에 만나고 갑자기 만나고 간만 하나님 안에서 만나자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 퀴즈 언더블럭 카페한 그 퀴즈도 내고 또 선물로 주고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네, 이렇게 만났고요. 아, 어제 찬훈이 정찬훈 친구하고 신연우 친구를 또 만나서 같이 퀴즈도 풀고 했습니다. 그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 제 유튜브 채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자, 간만에 참여하는 친구들에게 점수를 드렸어요. 그래서 찬훈이하고 연우 점수가 체크가 안 되는데 그거 체크해서 제가 참작을 해가지고 점수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고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별로 어려운 거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카톡으로 신청해 주시면 이번 주 중에 또 시간을 맞춰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해 주신 지난주에 이제 영상 예배 지난주까지 드렸으니까 댓글해 주신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자, 현재 미션 순위를 좀 말씀드리면요. 그동안에 퀴즈를 계속해서 풀었기 때문에 누적된 점수입니다. 서하민 친구가 지금 1등이고요. 바로 김하진 친구가 얼마 점수 차이 안 나고 2등으로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점수는 찬훈이하고 연우가 이제 가만 점수가 체크가 안 된 점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가 플러스 2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등이 서하윤, 4등이 박주영, 5등이 박채은, 6등이 박진희, 또 7등이 이제 그 외에 쭉 있습니다. 자, 참여한 친구 여기 뒤에 맨 끝에 보시면 최주원 친구까지도 다 참여했기 때문에 선물을 다 드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끝까지 이번 주 중에도 한 번도 참여한 친구들 많아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여러분 요 유행어 잘 알죠?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누가 한 말이죠? 좁은 궁예가 한 말이에요. 이 궁예가 실존 인물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라고 하는 유행어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저 궁예라는 사람이 이 관심법이라는 걸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미륵이 돼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꿰뚫어보고 그 마음을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집중할 때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의 심리나 생각이 익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는데 누가 옆에서 기침 소리를 내는 거죠. 이 예민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하고 이제 이 근무장한테 시켜가지고 기침 소리를 낸 사람을 철퇴로 바로 죽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기침 한 번 했다고 그 감기 걸릴 수 있는 건데 뭐 백신이 있어 이때 없잖아요. 감기 걸릴 수 있는데 자기가 집중해야 되는 그때에 예민한 그때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거슬렸기 때문에 이제 궁예가처럼 화를 내고 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영상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 신명기는요 저기 까만 화면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되풀이하여 말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친구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이 친구예요? 하는 줄 몰라요? 자, 히터 좀 꺼주세요. 히터 좀 꺼주시고요. 자, 여기 까만 화면에 있는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들 요거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마스크 썼지만 소리 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네, 신명기, 신, 하나님, 명,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성경이 신명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대리자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배웠는데, 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책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 인도를 받는 백성으로서의 책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축복해 줄 거야.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할 거야. 어디를 가든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야.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또 넘어질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도 있지만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애굽에서 그 홍해를 건너고 또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축복은 있는데 그런 축복이 있는 반면에 그 축복을 누릴 백성답게 져야 되는 책임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죠? 그쵸? 여기 불교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책임은 뭐예요? 이 11시에 주일날, 일요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쁘게 살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피곤하게 살다가 학원을 막 10시 반에도 가고 막 그런 스케줄에 살다가 일요일날 아침에 여유롭게 늦게 일어나서 한 12시쯤 일어나서 아점 먹고 TV 보면서 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책임을 지는 삶, 그게 바로 이 예배. 우리가 이렇게 일찍 나와서 또 우리가 피곤하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이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뭐 더 큰 책임을 본다면
여기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거지만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삶을 사는 것도 우리의 책임인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책임이고 교회가 해야 될 책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대신에 책임을 져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법을 아주 자세하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나눌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에는 조금 민망하고 약간 좀 민망하고 더러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에 다 그런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그걸 참작하고 순화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적군을 치러 나갈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 너희들에게 이런 법을 내릴 거야. 너희들은 이 법대로 순종해야 돼 라고 법을 자세하게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딱 전제를 하시냐면 니네들이 적군을 치러 나갈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부분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악한 일.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악한 일을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스스로 삼가라, 악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14절에 나오는데 14절에 여러분 보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적군을 치러 나가기 전에 모든 악한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케 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걸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기 위해서는 거룩히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고 죄를 짓지 않고 악한 것을 행하지 않고 불결하지 않으면 뭐예요?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자, 너희가 모든 악한 일을 막 열심히 하고 그리고 불결하게 행동하고 또 거룩하지 않으면 뭐예요? 내가 너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들이 내가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니네가 알아서 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는 도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지거나 가나안 땅 가는 그 길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광야를 걸어온 모든 일들이 다 헛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 중요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것 하지 말고 그 거룩함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방법을 약간은 민망하고 더러운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남자들,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그 당시에는요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다리를 다쳤잖아요. 제가 최근에 다리를 다쳤는데 장애가 있거나 병이 있으면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더러워, 불결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위생적으로 더럽고 막 냄새나고 그런 게 아니라 죄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죄가 있어서 거룩하지 못해 부정해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몸의 질병 외에 뭐 예를 들어서 코피가 계속 난다든지 아니면 콧물이 계속 안 멈춘다든지 그런 몸에서 뭔가 계속 흘러나오는 게 있으면 그것도 더러워, 불결해 죄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몸의 유출병도 그것도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봤어요. 자, 오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성경에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자들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인데 여러분 성경 시간에 배웠으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몽정이에요. 몽정. 이 몽정은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자연스러운 거예요. 밤에 잘 때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너희가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남자들의 이 자연스러운 어떤 성적인 부분까지도 조심하라.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니네들이 그렇게 됐을 때 몽정을 했을 때 남자들이 몽정을 했을 때 이렇게 해라. 라는 대비책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뭐 이거 흔한 일 아닌가? 남자들이면 자연스럽게 이제 신체적으로 남자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몽정이라는 것을요, 고대 근동 지역 다른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이나 팔레스타인이나 모든 다른 나라에서도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게 더럽고 뭐 죄가 많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그게 거룩하지 못함의 이유가 됐고 거룩함에 방해가 되는 일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요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몇 번이나 그게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레위기 15장에서는 이 남자가 몽정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남자가 몽정을 하게 되면 그 남자는 그냥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정함의 효력이 그 하루 저녁 해가 지기 전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까지 네가 뭘 해야 되냐? 만약에 남자가 몽정을 했다면 몸을 아주 깨끗하게 씻어야 돼. 그래야 다시 정결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실수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저녁까지 부정하니까 그때까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몸을 깨끗하게 씻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본문하고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진영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이렇게 진영을 이루고 살았어요. 텐트를 치고 서로 이렇게 진영이 모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역이 있었던 거죠. 함께 모여서 사는 구역. 근데 어떤 남자가 그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영 안에 못 있어요. 나가라는 거예요. 진영 밖에 나가서 거기서 깨끗하게 몸을 씻고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야 정결해질 수 있다. 근데 반대로 남자가 그런 실수를 했는데 저걸 하지 않았어요. 저 의식을 치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 중에 한 명이라도 설마 나 혼자 나 하나 뭐 그거 안 한다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법으로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일이죠. 남자라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법으로 그렇게 몽정을 한 남자는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밖으로 나가는 데까지 시간 걸리죠. 또 그 한 사람들 다 나오라고 해야 되죠. 다 처리해야 되죠. 그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불편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편하지만 너희들이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유지해라 라고 말했어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좀 더러운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화장실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무슨 성경에 화장실 이야기가 있어 라고 생각할 텐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화장실을 쓸 때 진영 안에서 볼일을 보지 말고 그 텐트 치고 이렇게 모여있던 12지파의 진영에서 밖에 나가서 정해진 곳에 응가를 하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볼일을 보고 덮어라 라고 했어요. 모래를 파가지고 삽으로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 자리를 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화장실 쓰는 것까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장실 쓸 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진영 안에서 화장실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면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화장실 문화가 발달하고 깨끗해서 저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냥 모래에다가 사막이니까 그냥 모래에다가 볼일을 봐야 돼요. 그러면 진영 안에 화장실을 쓰게 되면 악취도 나고 냄새도 나고 막 처음 불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영 안이 거룩함이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진영 밖으로 나가서 볼일을 봐라.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새벽에 졸려 죽겠는데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먼 길까지 가가지고 진영 바깥까지 나가지고 그 깜깜한데 조명이 있어요. 이 당시 조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서 싸야 된다는 거죠. 응가를. 그러니까 불편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영 안을 청결하게 불결하지 않게 유지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진영 밖에 나가서 하는데 볼일을 보는데 그것도 그냥 진영 밖에 네가 내가 하고 싶은데 아무데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SNS에서 인도의 그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그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진짜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나라 사람들은 인도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인도 사람 없죠? 네, 혹시나 또 있을까봐. 진짜 더러워요. 어느 정도냐면 바닷가에 본창 친구들이 있을 텐데 바닷가에 그냥 해변가에 모래사장에 대학생이에요. 그 대학 교육도 되게 많이 받은 대학생인데 가방을 들고 가다가 똥이 매렵잖아요. 그러면은 바닷가 모래에다가 그냥 바지를 내리고 싸요. 근데 그 인도 사람이 아무도 누구 있나 없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싸요. 근데 그냥 싸면 그 옆에 막 근처에 다른 사람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이분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더 더러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하고 이제 뭘 해야 돼요?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냅둬요. 그럼 파도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닦아야 되잖아요. 뒤를. 근데 안 닦는 사람이 대부분 그냥 입어요 옷을.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깨끗한 사람은 손으로 닦고 손으로 닦은 다음에 바다잖아요. 바닷물에 손을 씻어요. 그리고 가요. 근데 여러분 인도에 길거리 음식 많이 팔잖아요. 그분들 그냥 맨손으로 팔아요. 그러니까 인도 가서 절대로 길거리 음식 먹으면 안 돼요. 얼마나 더러웠어요.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인도에 그래도 나름 학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대학을 다닌다는 사람이 그냥 그런 미개한 수준에 왜 그러냐면 그냥 그게 문화예요. 이 사람들의 문화예요. 그리고 왜 그런가 봤더니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그런 큰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아파트 그 정도 되는 규모의 아파트에 화장실이 3개밖에 없대요. 근데 그 화장실 3개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이 쓰다 보니까 막 이제 이게 정말 더러우니까 사실 그 화장실을 쓰는 것보다 그냥 바닷가에서 해결하는 게 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화장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진영 안에서는 화장실을 만들지 말아라. 왜? 진영 안에서는 냄새가 날 수 있고 청결함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근데 진영 밖으로 나가서 배변을 볼 때도 정해진 곳에서 배변을 보고 모래로 덮어라. 자, 왜 모래로 덮으라고 했을까? 사람이 고양이가 아니야. 왜 덮으라고 했을까? 자, 거기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온도도 높고 건조하잖아요. 그러면 이 응가가 건조가 되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진영 밖에서 모래를 덮지 않고 그냥 막 아무데나 쌓아놓으면 얘가 굳어서 가루가 되면서 바람에 날려가지고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진영 안, 하나님이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계신 그 진영 안은 깨끗하게 어떠한 실수도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고 이 궁예가 이제 자기 거 간신법을 볼 때 기침 소리 하나 냈다고 철퇴로 사람 죽인 것처럼은 아니지만 그것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철저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 안에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결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불편한 거죠. 그냥 아무데나 응가하고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금지가 되니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을 살기 위해서는 그 불편함도 그 힘듦도 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어떠한 모양이라도 어떠한 방법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충 살면 안 됐어요. 대충 화장실 가지고 대충 그냥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진영 안에 싸지 이렇게 하면 안 됐어요. 남자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 실수조차도 밖에 나갔다가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고 다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답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누구에게 전해줬어요? 모세에게 전해줬어요. 자, 성경의 신약에도요, 이런 열정이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또 복음, 이거에 정말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운동장에서 달리기 시작하는 사람들 봐라. 저 달리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저기서 1등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고, 저 사람들이 1등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리지 않느냐. 우리의 신앙도 저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아, 사도 바울을 1등만 하라는 건가? 1등이 제일 좋다고 말하는 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무조건 이겨라, 무조건 승리해라, 무조건 1등 해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기기를 다투는, 그 다음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러니까 이기기를 위해서 절제한다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절제하고, 또 훈련하고, 놀고 싶지만 훈련하고, 또 육체를 단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절제해요? 자기가 달리기 선수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절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1등 해라, 무조건 이겨라, 이게 아니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절제예요, 절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내가 해야만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양보하는 거. 그게 절제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제대로 된 것을 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그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보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육신은요, 이제 삶을 마감하면 썩게 되죠. 모래로 되고 흙으로 변하죠. 모든 이 세상의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굉장히 유한하고 튼튼할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다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썩어져 없어질 유한한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지 않고 썩지 않을 저 하나님의 나라,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고 살아라 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서 절제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면서 뭐 해야 돼요? 무엇이 정답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고 판단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죠. 썩을 것 바라보지 말고 썩지 않을 하나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절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우리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밀이 있어요. 밀이 땅에 떨어져서 얘가 안 죽고 살아있으면 그냥 밀 하나로 남지만, 얘가 죽어서 거기서 있으면 그게 싹이 나고 더 많은 밀이 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거 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하지 말라고 한 건 열심히 하고, 또 하라고 한 건 열심히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구별하여 절제하면서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열심히 썩지 않을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열심히 거기서 순종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죽고 썩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갈 때 만약에 저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대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면 아마 숨막혀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사소한 것까지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이 꼰대가 아니에요. 왜 사소한 것까지 그렇게 참견하시고 명령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사소한 것을 놓쳤을 때 오히려 더 큰 정결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은 잘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 신명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적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사소한 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사소하다고 여기고 별거 아니다라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다 기도할 때 혼자 눈 뜨고 있고, 물론 그게 죄라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하다가 성적이 잘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나쁜 마음을 품어요. 좀 어떻게 좀 컨닝 좀 해볼까? 어떻게 부정행위를 해볼까? 그런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도 잘 안 되지만 그렇게 생각해. 막 운전하다가 막 이상한 차가 막 와가지고 막 깜빡이도 안 켜고 막 들어오면 막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욕은 안 하지만 막 와라와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활,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활 하나하나를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 하실까? 여러분들 그것들을 좀 점검해 보시고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 중간고사가 안 끝난 친구 있나요? 손? 아이고, 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왜 근데 일요일을 꼭 껴서 시험을 보는 거야 도대체? 난 제일 싫어서 그게. 일요일도 공부해야 되잖아. 아무튼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드디어 우리가 행성예배 이제 오픈했으니까 또 1단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또 이게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적용해서 의자를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 빈자리 여기에는 한 6명 정도 더 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6명 정도 더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친구들에게 야, 교회 나와도 돼 괜찮아 라고 연락도 해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또 삶의 사소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또 학교 생활을 하고 학원을 가고 또 야자를 하고 또 가정에서 또 내 일주일에서 하루에서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나 그 삶 속에서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어떤 절제 없이 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스스럼 없이 짓고 있는 죄가 있는지, 또 그게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행동이나 생각이나 말들이 내 안에 있었는지를 좀 이 시간에 눈을 감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그 기쁘시게 하지 않는 행동들이나 또는 죄의 모습들이 생각이 나거든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고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신 그 자리를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기쁜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살 때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아멘. 주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넘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넘는 자에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때로는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과 비교했을 때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 또 이게 과연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일까 라고 고민하며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택하며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사소한 부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또 죄가 되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생각난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길을 돌이켜서 온전한 길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를 겪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또 중간고사를 마쳤고 또 중간고사 아직 마치지 않은 친구들 가운데도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건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드디어 긴 영상 예배 시간들을 마치고 이 대면 예배에 나와 현장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리기를 결단하며 또 모든 어려움과 또 어려움의 삶의 모든 인생의 순간들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마지막 광고하고 우리 반대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헌금 시간. 네, 헌금은 저기 따로 걷어서 저한테 주십시오. 여기 따로 걷어서 주십시오. 네, 지금 안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요. 입장하실 때 여러분들 예배 들어올 때 그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넣고 예배실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우리가 찬양하면서 자연스럽게 구원 기도까지 하게 될 거니까 다음 주에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오늘은 헌금을 준비한 친구들은 이따가 여기 중동문의 이쪽에 문 이쪽에 헌금함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 안내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자, 오늘 원래 성경 공독을 순주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못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성경 공독을 맡은 친구가 성경 공독을 하고 다 같이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성경 공독하는 친구와 매주 대표 기도하는 친구가 고정돼서 이제 주보에 기재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 승주가 안 했으니까요. 다음 주에 승주가 해주시고요. 성경 공독을 예원이가 돼 있는데 다음 주에 신승주 친구가 해주시고 그 다음 주에 이 예원 친구가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제가 선생님들 가운데서 대표 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독을 한 친구가 그 다음 주에 대표 기도가 되는 거 그러고 좀 기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는 없고요. 우리 반별로 모여서 잠깐 이제 안부 묻고 또 이야기 나누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헌금은 부서별로 헌금함에다가 지금